자, 오늘 소요리 문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7문할 차례인데요. 자, 4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4문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이신데,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다른 신은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요. 도덕적인 선, 착하게 사는 선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수양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6문에 하나님 신격에 몇 이가 계신가? 자, 영이시면서 무한, 무궁, 불변하신 분이 또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또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신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7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네, 7문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시작할 때 7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일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정하고 일하신다. 자, 여러분, 이 가만 보세요. 부자 관상과 거지 관상이 있는데요. 제 얼굴이 부자 쪽에 가깝습니까? 거지 쪽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좀 가까워요? 네? 눈동자가 적음. 네. 부자 쪽 관상, 가난한 쪽 관상.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손금. 이게 생명선이라 그랬네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손금 한번. 관상, 손금.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미래가 얼굴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미래가 손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지, 재물운은 얼마나 있는지, 처복은 얼마나 있는지, 자식복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다 얼굴에, 손에, 사주팔자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 미래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안 좋다. 이게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미래를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정해진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도 치고 뭐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해진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 태어난 해, 뭐 무슨 띠냐, 그 다음에 몇 월에 또 뭐죠? 무슨 날에 몇 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뭐 저도 어려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쥐가 호랑이가 됐다가 뭐 용이 됐다가 뭐 토끼가 됐다가 뭐 네 말년은 토끼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사주팔자잖아요. 그런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태어나는 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배를 갈라요. 그 좋은 시간에. 그때 태어나서 그런 운명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같이 어리석고 미신적인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태어난 날짜, 시, 뭐 관상, 손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시작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당신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을까요? 하기 나름일까요? 한번 조별로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나눠보셨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나요?
하기 나름인가요? 저분이 또 어려운 얘기를. 네. 네. 오늘 다 해도 그만해도 되겠네요. 정답을 다 아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미래가 그렇게 사주팔자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미래가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예정하사. 만세전에 예정해놓고. 심지어 성경에 또 무슨 얘기도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하나님이 정해야 떨어져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이게 뭐 매일 빠지는데 그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7번은요,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도대체 미리 정하신다는 거. 하나님 미리 정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답이 총 이제 3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정한다는 거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영원한 경륜. 경륜이란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냥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요, 우리도 집 지을 때 그냥 막 벽돌 쌓다가 여기 그냥 창을 내볼까? 뭐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다고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오늘은 뭐 짐승이나 만들어 볼까? 오늘 뭐 바다의 고기나 만들어 볼까? 이러질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려 가신다. 그게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담아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그만 이 형들이, 이놈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계획 수정, 이놈들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만이 유다가 배반할 줄 몰랐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건 미처 몰랐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있어요. 빌라도 이 녀석이 그만 의로운 줄 알면서도 유죄 판결할 줄 몰랐네.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최후 심판,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마스터 플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조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 수정, 변경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완전 불변이신 것이죠. 우리 계획은 어때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계속 계획이 바뀌어요. 우리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모였지만 어떻게 해요? 전쟁이 터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하고는 반대로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완전한 계획 아래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해 가신다는 것이요. 따라서 변경,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놓고 보니까 이놈 자식이 이렇게 못된 놈인지 몰랐네. 구원 취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전히 다 짜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중간에 삐끗해서 뭐 죄도 짓고 엄청 애굽에도 갔다가 뭐 다시스도 갔다가 별짓 다 했어요. 그럼 변경 취소되나요? 아니요. 이게 그럼 완전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영원한 경륜은 변경, 수정, 취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경, 수정, 취소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계획 세우고,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계획 아래 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경륜이에요. 자,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뭐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적이 있어요. 아까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심,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은 한 가지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구하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누구 영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원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소리문답 1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목적이 사실은 하나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이 자기 이름만 위하고 자기 영광만 위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개가 이제 어긋나요.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이에요. 내 인생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이게 왜요? 이게 양쪽으로 끌어다니는 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영광에서 그 길에 우리가 같이 가면은 이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고, 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즐거워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내 영광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영원한 계획, 완전한 계획인데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줄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이 완전한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참 이제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한무궁불변하시다 그랬잖아요. 무한무궁불변이 무한하시다는 건 한계가 없다는 뜻이고, 무궁은 영원하다, 불변은 동일하다 이런 것인데, 무궁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 위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에 매여 살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위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처럼 하나님도 시간 안에 가둘라 그러니까 그럼 미래에 될 걸 다 정해놓은 거야? 미리 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다 정해놓은 거야?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요. 자, 어떤 교수님이 그걸 설명하는데 또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책상 위에 개미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데, 개미는 2차원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면 앞에밖에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인데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걸 한꺼번에 본다는 것이에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닌데.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걸 그냥 보시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갇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미리 정하신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그럼 뭐 구원받을 사람도 다 미리 정해놓고 뭐 내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오늘 설교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하나님 다 미리 정해놓은 것일까요?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또 그래서 미리 본다는 것은요,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먼저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요.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리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선이나 악이나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호응을 하거나 반응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반응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못 반응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 수정,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 인간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리 적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확정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완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확정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확정된 결과를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게 이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여하에 상관없이, 앞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따라서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7문은 세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영원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사 결과를 확정해 놓으셨다는 뜻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의 답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역 7문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4, 5, 6문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고 7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가요? 어떤 일 하시는가인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계획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뭘 정해놓으셨다고요? 계획을 정해놓으셨어요. 완전한 계획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결과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확정된 결과, 우리의 승리,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결과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 정해 놓으셨을까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도 정해 놓으셨습니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결과도 정해 놓으셨습니까? 정해 놓으셨습니다. 변치 않는 결과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정한 목적대로 되도록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이제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잖아요. 이런 그 구덩이에 1번 항상 물이 없다. 2번 반은 물이 있고 반은 물이 없다. 몇 번이겠습니까? 제가 내는 문제는 항상 2번이 답이에요. 자, 1번 아주 항상 물이 없다. 2번 반은 물이 있고 반은 물이 없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건기에는 물이 없고 우기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집어는 그때 마침 건기인 것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 대상이 지나가요. 자, 1번 대상은 날마다 지나간다. 2번 대상은 1년에 몇 차례 안 지나간다. 몇 번이에요? 어우, 이런. 근데 마침 그때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 대상들이 얘를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잖아요. 자, 1번 모든 종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다. 2번 각자 팔려간 데가 다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데 하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결과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뭐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정해져 있네. 미래가 정해져 있네.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거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요. 그렇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거 정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을 것도 정해놓고 회개할 것도 정해놓고 날 부르시는 것도 정해놓고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정해놓고 내가 타락하는 거 나를 만드시는 거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뭐 이거 다 정해져 있는데 뭐.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가정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여기서 이제 실수가 벌어지는.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순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택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네.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구나. 이 순서가 맞다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가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가면은 뭐 전도할 사람 전도도 필요 없죠. 뭐 다 정해놨는데 뭐 실제로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전도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다 정해졌네. 그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작정해놨는데 뭐 다 그대로 되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가면 이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성경의 순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 그때 내 친구를 보내주고 뭐 가족들을 보내주고 누굴 보내줘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네.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이거. 자, 그래서요, 이 예정론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 정해졌다면은, 하나님 다 정해놨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죄도 정해놨냐? 이거예요. 하나님 죄도 정해놨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어요?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죄 지어. 이렇게 해서 강제로 내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그럼 자유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 자유의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끝낼 의지가 그게 저에게 정해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이제 대답하기 어려워. 이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자유의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가 그러냐면은 인간이요, 처음에는 선악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타락했어요.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향이 타락하고 기호가 타락해 버렸어요. 자유의지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항상 뭐를 선택해요? 악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데 항상 죄를 선택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데 그게 죄인 것이에요. 이게 성향의 타락이에요. 본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성향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유의지 안에서는 이 사람이 항상 죄를 택하는 것이에요. 항상 죄악을 택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의지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의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이 선한 의지를 택할 수도 있고 본래 죄의 본성이 있는 악한 의지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변화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뭐예요? 정해져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선택하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신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우리도 또 모든 걸 결정해요. 이걸 어떻게 좋아하느냐? 이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이 감추인 것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정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는 이게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자유의지가 활동하는 이건 조화를 못 시킨다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한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요, 내에게 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속한 드러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미래, 이게 뭐예요? 성경에 정해진 미래가 몇 프로일까요? 0%에서 100%까지 미래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미래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정해놨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정해놨어요. 모든 것 다 정해놨어요. 정해진 미래 100%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몇 프로예요? 이거 100%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몇 프로면은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 작정 100%, 우리의 순종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좋아하느냐? 이건 우리는 좋아 못해요. 천국에 가야 알아요. 천국에 가야 하는데 성경에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께 감춰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춰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드러난 일, 나타난 일, 우리에게 속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나의 책임을 발동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경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 주권 100%, 하나님 작정 100%, 인간의 책임 100%, 인간의 순종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100%가 어떻게 하나의 100%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구조는,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오늘도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다 작정했는데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 말씀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하신다면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내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일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 그대로 되지만 우리에게 100%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결과만 작정해 놓지 않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작정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죠. 하나님의 작정해서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정해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그대로 될 텐데. 이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셔서 그대로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는 만사를 이룬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나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도 개입해서 일하시나? 아까 하나님 일하실 때 세 가지 정해놓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뭘 정해놓죠? 첫 번째, 계획, 완전한 계획. 두 번째, 목적,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결과, 확정된 결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까요? 일하시죠.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확정된 미래가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서 내가 이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내 인생 변화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기도와 노력, 은혜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작정 100%, 하나님의 주권 100%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너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 크고 작은 일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확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간에는 별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막 걱정도 많고 일도 많고 막 밑바닥에서 갔다가. 근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확정되어 있다. 안심하라. 이것이요. 인간의 책임 100%, 우리의 순종 100%,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뭐예요? 순종할수록 네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라.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한 5분 정도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에 일하시는가? 최근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한 거, 느낀 거, 한번 그런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죠. 요셉의 삶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해야죠.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총리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잡고 주님, 우리 이 동료,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삶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일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